우리 이제 열왕기 1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17장은 여러분들 한 장 전체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죠. 우리 다윗 때,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아는 엘리야, 엘리사, 정말 뭐 호세야, 뭐 어쨌든 우리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남유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열왕기하 17장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심각하게 졌습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 왕은 그 이전의 왕들만큼은 악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죄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크고 작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큰 죄도 죄고 작은 죄도 죄입니다. 그리고 작아 보이는 죄, 큰 죄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작은 죄도, 우리 생각에 작아 보이는 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호세아 왕은 다른 왕들보다는 죄를 크게 지은 것 같지는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는 죄를 지었고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러면 호세아가 이렇게 다른 왕들보다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호세아 때 왜 이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런 심판을 당했을까? 이런 그 이유는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그 호세아 앞서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가 쌓이고 쌓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 때 호세아가 비록 다른 왕들처럼 많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도 여전히 죄를 지었고 이제 죄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돼서 멸망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이 죄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죄가 쌓이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은 죄가 하나하나 쌓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아주세요. 인내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있으면 마치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눈이 계속 조금씩 쌓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비닐하우스가 눈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죄가 쌓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말 그 우리에게 뼈아픈 여러분 그런 징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쌓아온 죄는 없는지, 정말 그 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철저히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고 보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는 자가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징계가 아닌, 혹시 하나님께 그래서 받은 혹시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열왕기 17장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께 지었던 죄, 쌓아왔던 죄, 근데 회개하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할 말 없어요. 정말 죄에 돌이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죄 짓고 죄를 쌓아왔고 경히 여러분 어려움 당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북이스라엘 여러분 심판하세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항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직 북이스라엘이 그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는 아직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호세아 왕이 이 아시리아로부터 조공을 바치니까,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는 엄청난 그런 그 물질과 그 재산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당시 애굽 왕이었던 소라는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 호세 왕이 참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애굽은 나라가 사분오열돼 분열돼 가지고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애굽은 다른 나라 돌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호세아가 정말 자기 나라가 아시리아로부터 조공받치면서 너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당장 딱 눈에 보이는 것, 주변에 보니까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의지해서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돼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경희 여러분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시리아에게 발각이 됩니다. 경희 여러분 아시리아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속국으로만 두려고 했는데 애굽에 의지해가지고 반역하는 것을 깨닫고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고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아시리아가 죽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호세아 왕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아시리아로부터 왜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많은 죄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리아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읽어드리죠. 이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부터 공격당하고 멸망이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바로 열왕기 7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건 그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멸망당한 건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거를 알았다면 진짜 호세아가 할 일은 뭘까요? 살 길은 뭘까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지난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짓고 그랬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 정말 진실함으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항상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징계를 거두세요. 그리고 회복을 주세요.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호세아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애굽 의지했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가 결국엔 본인도 감옥에 가둬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아시리아와 같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괴롭혔거든요. 어렵고 힘들게 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아시리아 같은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생긴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100% 나의 죄 때문인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나 질병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정말 하나님, 내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죄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문제 생기면 내가 어떤 문제로 너무 힘들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회개하기보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죠. 내 노력과 방법으로 고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되던가요? 사람 의지해 봤더니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문제만 커졌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받아 생긴 고난은 오직 회개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찾아가고 다른 사람 도움 요청하고 연락하고 이러기보다 자꾸 우리는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들면 자꾸 내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가고 내 노력과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 어쨌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 정말 호세처럼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오히려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철저히 바로 서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 뭡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에서 제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징계를 거두어 주셔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다. 완고하였다. 하나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그렇고 계속 죄를 져요. 그리고 고난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까지 보내시고 호세아 선지자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 보내고, 그런데도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아서 멸망당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 그래 너 계속 죄 잘 진 어디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회개할 때가 있으면 계속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불편함을 주세요. 근심을 주세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내가 회개할 때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열왕기 10장 말씀이 무거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무겁고 힘들죠.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살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재앙당하고 심판당하고 징계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가족 탓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내가 아닌 내 가족들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가족들 다 살릴 텐데,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가족들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탓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님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 전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찔림 주시고 회개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주님 보여주세요. 회개하고 진실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세요. 회개는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분명히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졌고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그래서 징계로 인한 고난, 하나님 그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인간적인 방법, 노력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회개입니다. 오직 회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결국에는 아시리아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다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인 사람들을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면서 아예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민족을 상실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인 북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도 사나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여러분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주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사는데,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신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 그 포로로 잡혀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한마디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근데 또 하나, 자기들이 이전에 섬겼던 우상도 섬겨요. 경외 여러분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죄가 돼요.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 사람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죠. 신약 시대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자기 우상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만의 또 우상이 있어서 우상도 섬겨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에 빠져있는 우상은 없는지를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이 있다는 마음 주시면 그 우상이 무엇이든 주 앞에 철저히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거 하나만 나누고 정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상이 말입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인데 우리는 자꾸 주님만이 어떤 다른 그 무엇, 그 누구가 나의 생명으로 붙들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이세요. 근데 내가 나의 생명이신 주님 말고 내가 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열왕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너의 우상은 이거다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우리 핑계대지 말고, 주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상은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이 있다면 철저히 그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 우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상을 완전히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 회복돼서 주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 받고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 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자,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정말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나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제 이 고난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걸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내가 진정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제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죄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머무르시고 오직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머무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할 죄를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지난날 계속 지어왔던 죄, 쌓고 쌓던 죄 있다면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소서. 회개하지 않았던 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 죄를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내 앞에 있는 정말 고난 문제 해결하라고 인간적인 방법,
취하려는 거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였던 거 다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 정말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용서받고, 그런 건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항상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때가 회개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죄의 용서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라는 고난도 거두어지게 해주십시오. 거두어지게 해주십시오.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시간이 주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게 하여 주소서.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했던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왔던 우상,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만이 나의 생명으로 붙들거든 우상을 십자가에 완전히 이 시간 못 박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